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기 위해 호르산으로부터 홍해의 길을 따라 이동하였더니 백성의 혼이 그 길 때문에 많이 상심되었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들이 백성들을 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와 당신을 거역한 말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 기도하여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소하니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니 모세가 놋새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그 놋뱀을 보면 살더라 그랬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어 올려줘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전 이제 주제는 놋뱀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놋뱀과 예수 그리스도. 놋뱀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민수기 2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하늘의 음식이며 천사의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런데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먹다 보니까 이제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대적을 한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을 했고 두 번째는 모세를 대적해서 불평을 했다 이것이. 그래서 불뱀들을 보냈어요. 그 물린 자마다 다 죽게 만든 것이.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죽어가고 있었고 다른 대책이 없어서 이들은 부르짖은 거예요. 신약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법의 이중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아담에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죠.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도 카인과 아벨이 최초로 그 사이에 살인죄가 이제 범함으로써 사람 사이에도 서로 죄를 짓게 됐다 이것이.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에, 즉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이제 피할 수 없는 형벌이 된 것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그 혼의 형벌까지 포함된 거라 이것이. 지옥 형벌까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정죄를 이제 받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불뱀에게 물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에요. 죄의 불뱀에게 놓인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죽을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지옥 형벌의 운명에 놓여 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을 모른 채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죽을만 했기 때문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민수기 거기 21장 7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와 당신을 거역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셨어요. 그분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죽이려고 죄를 범했는데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모세가 또 다른 뱀을 왜 만들어내는가?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이 모세는 놋뱀을 만든 것이요. 왜 그런가? 이 놋뱀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신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스스로 죄와 되셨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스스로 저주가 되신 분이에요. 노선 심판을 의미하는 금속이에요. 유일하게 성막 안에서 심판을 의미하는 금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이 노수로 다 됐어요. 재료가 노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심판을 받은 것이죠. 모세의 손에 들린 뱀은 전혀 효력이 없어요. 그 놋뱀 자체는 효력이 없어요. 그 뱀은 들어 올려져야 된다 이것이에요. 어디에? 장대 위에다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갈보리 십자가라는 그 나무 위에 올려져서 못이 박혀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 요한복음 보면 3장 14절에서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어 올려져야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무 십자가에 들어 올려 주셔서 못 박히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겠는가?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이 지었을 때 어떤 처방을 내리셨는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겠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여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망에 쏘는 것으로 처방을 내렸는데 민수기 21장 8절이 그 처방이에요. 바로 민수기 21장 8절.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랬어요.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며 살리라 그랬어요. 처방은 아주 간단해요.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을 보는 자는 다 산다고 그랬어요. 역으로 말하면 보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물렸어도 보는 자마다 다 산다 그래서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보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다 산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불뱀에게, 죄를 보면서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어요.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받은 것은 뭐냐? 물린 것을 모른 채 해서, 모른 채 하거나 뱀을 때려잡거나 약을 바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망쳤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진영의 한 중앙에 높이 세워진 막디 장대 위에 세워진 그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치료를 받았다 이것이. 놋뱀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성막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놋뱀과는 재료가 아니에요. 놋뱀의 재료가 아니라 했어요. 놋뱀도 형상도 없어요. 성막 안에는.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사람 자체를 죽으면서 구할 수는 없어요. 뱀은 구석에다 숨겨놓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동시에 볼 수가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진영의 한 복판에 장대 위에다가 세워진 것이 바로 놋뱀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까이 계신 그분을 통해서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치료법은,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요.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고 했어요. 값없이 오라 이것이. 그래서 광야에서 들려진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은 이스라엘 온 진영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시 더 이상 다른 것이 불필요하다 이것이.
노뱀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또 재물을 가져오거나 더 살겠다고 결심을 한다든지, 내가 뭐 행위로서 믿음에다 더해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것이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았던 것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는 교회 시대와 영원에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아주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점진적인 발전의 과정이 아니에요. 구원의 죄인이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바로 점진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점진적이든가요?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갖다 대속해 주셨던 것을 알고 지옥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내가 거듭나는 것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갖고 그냥 몸이 뜨끈뜨끈 그냥 후끈하게 달아올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한 번에 조금씩 단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미룬 적도 없고 즉시 구원하셔요. 우리가 구원받기로 하면. 노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한 한 가지 해결책, 유일한 해결책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방법만이 구원의 해결책이에요. 한 가지 방법.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죠. 요한복음 14장의 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라 했어요.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은 다른 종교로도 구원이 가능하다. 이런 마귀의 음성, 기독교 울타리 안에는 목사 입을 통해서 나왔어요. 이 말이. 죽은 유명한 사람, 장로교 어디 유명한 목사 죽은 사람, 감리교 대학원 교수였던 변아무개, 박아무개,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이게 큰일 날 소리 들어간 거예요. 거듭난 사람 입에서 이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죠.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실 수 없음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망발을 내뱉은 사람들한테는 이 눈이 멀어서 이 구절들이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 구절이 없는 거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뭐야? 진짜가 아니라 가짜들이죠.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신학교 교수는 뭐래요? 아무리 큰 대형 교회 목사면 뭐냐고요? 있다고 소리를 했습니다.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죄 중에 버림을 당하고 지옥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이 시대에도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의 피로서 우리가 혼의 구속을 받고 그분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납니다. 이렇게 전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돌았다, 저 정신병자 아니냐?
얼간이 아니냐? 별별 소리를 다 하겠죠. 고린도전서 1장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8절을) 보죠.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랬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에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랬어요. 24절 25절을 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구원시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들려진 뱀을 쳐다보는 것을 상상해 보라겠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비우세요. 그리고 뱀을 죽이거나 또 다른 새로운 처방을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만든 모든 치료 방법, 개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훌륭한 복지 정책 등 모든 것이 지금까지 성공했느냐? 다 실패해왔어요. 여러분, 복지 정책, 무덤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있죠? 태어나서부터, 포대기에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실패했어요. 그렇게 정책을 펴온 나라마다 다 지금 빚에 시달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젊어서 직장생활하면서 열심히 국민연금을 불입했더니 자기가 나이가 돼서 이제 일을 그만두고 연금을 신청하니까 국가에서 돈이 없으니까 못 준다 이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것이 복지정책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모든 이 시대의 죄인들이 죄 중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인간 아무리 잘났다고 외쳐봐도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거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뱀에게 물렸을 때에 그들이 죽지 않게 살려준 것은 누구냐? 장대 위에 달린 놋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이 뱀을 보는 것, 곧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히스키야는요, 뱀을 산산조각내고 느흐스탄이랬어요. 느흐스탄은 구리 조각이라, 깨어진 구리 조각. 이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들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그들은. 이들은 마땅히 홀로 찬양과 신뢰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신뢰와 찬양을 이 우상들이 훔쳐서 도둑질해서 자기들이 숭배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불신앙을 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진멸해 오셨던 것이에요. 유다서 5절을 보죠. 유다서 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를 기억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후에는 믿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멸하시는가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유다가 이 글을 쓴 배경이 뭐냐.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해서 이 멸망하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는 구약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진멸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이 땅에 남겨두지 않고 그의 몸을 갖다 시체를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가 노수로 만든 이 장대에 달았던 그 놋뱀을 자그마치 700년간 우상으로 숭배를 해왔어요. 우상으로.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시오. 열왕기하 18장 4절을 봅니다.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전에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었으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에다 분향하였습니다. 그가 그것을 누스탄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산상정원에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스탄은 히브리어로 놋덩어리라는 뜻이에요.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놋덩어리에 경배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놋덩어리는 말 그대로 놋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것을 산산조각 내어 부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분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분향하지 않고 놋덩어리에다 분향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거예요. 이것으로 미뤄볼 때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몸을 이 땅에 남겨두지 않고 데려가시는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만약에 모세가 무덤에 묻혀 있다면 그의 몸을 파헤쳐가지고 미라를 만들어서 몸에다가 분향하면서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이시고 우리의 최초의 왕이신 모세 만세 이렇게 외치면서 우상으로 섬겼을지도 몰랐기 때문에 일찌감치 그의 몸을 데려갔던 것이에요. 욥기 25장 6절을 봅니다. 욥기 25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은 어떠하며 벌레인 사람의 아들은 어떠하겠느냐 하니라 그랬어요. 남자의 정자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벌레 모습. 일반 대중의 사용하는 의미에서는 씨를 생산하는 수단을 언급하고 있는데 영원에서는요. 마가복음 9장 46절인데는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않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들이 벌레도.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면은 그 혼이 벌레와 같은 형태로 변한다 이것이. 왜냐하면 영원한 형벌을 처벌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 자신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뱀과 같이 되신 분이 사람의 혼이 불못 속에서 이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태워가지고서 고통을 받고 있는다. 얼마나 끔찍한 장면이냐 이것이. 민수기 21장 9절에서 모세가 놋새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그 놋뱀을 보고 살더라. 이 말씀이 아까 신약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어 올려져야만 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그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분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뱀이라 이것이. 이유는 뭐냐? 죄의 창시자가 뱀으로 변한 다섯 번째 그룹이었어요. 다섯 번째 그룹.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이 죄들을 짊어지셔야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죄와 저주가 되셔야 됐어요. 뱀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심판받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 이 뱀은. 놋재단에서 보았듯이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그리고 놋대는 뭐냐? 자기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놋대는 손을 씻는 거죠. 놋재단은 그걸 피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놋뱀은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으신 바 되어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들어 올려주셨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이제 창으로 찔려서 피 한 불을 흘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 살아나신 그 공로로 인해서 저나 여러분이 오늘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또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병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이에요.